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11면입니다. 911면에 있는 잠언 첫 번째 장 7절에서 9절인데요.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다 찾으시면 7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그렇게 읽겠습니다. 7절, 잠언 1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사실 제가 몇 주 전만 해도 사랑교회 온 가족들이 성경 잠언 필사를 할 줄은 몰랐는데, 제가 3주 전 수요 예배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서 지혜 시리즈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셔가지고 제가 잠언으로 시작했는데, 얼마나 저는 우연 같았지만 주님의 계산이 있으신 걸 느끼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가장 존경합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링컨을 너무 좋아해서 하여튼 링컨에 관계된 책은 막 읽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태어난 곳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2015년 여름 그 안식월로 미국 여행하면서 식구들은 거의 원치 않았지만 저는 링컨의 고향으로 가고 싶어서 그 켄터키주 호젠빌이란 그 시골 마을에 찾아갔는데 진짜 깡 시골이더라고요. 링컨이 태어난 이 시골에 찾아가 보니까 링컨의 어떤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링컨의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하면 독초를 먹은 소에게서 짠 우유를 그 어머니가 마시고 링컨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링컨의 나이가 9살이었는데 링컨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마음 깊은 곳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링컨의 삶에 고난도 많았고 사실 특별한 학력도 없었지만 어떻게 링컨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책을 보고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이 그 링컨을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라한 학력, 초라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링컨을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여러분도 링컨이 가진 그 유머에 대한 얘기는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링컨은 신실한 어머니의 영향, 성경의 영향력으로 남다른 지혜와 그 지혜로 인한 유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링컨이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 않습니까? 링컨이 하원 의원에 출마했을 때 상대 후보가 링컨을 어떻게 비난했느냐 하면 링컨은 두 얼굴을 가진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놀렸습니다. 링컨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링컨은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못생긴 얼굴을 당당하게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두 얼굴을 갖고 있다면 잘생긴 얼굴을 놔두고 굳이 이 얼굴로 다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잠언을 시작하면서 참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뭘까에 대한 다시 새로운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잠언은 누가 적었고 누구를 향해서 적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본문의 전문맥이고 잠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잠언 1장 1절에서 6절을 좀 아셔야 하는데요. 잠언 1장 1절에서 6절을 저와 함께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잠언의 발신자, 즉 누가 잠언을 적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글 성경은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면 잠언에 해당되는 미셸레라는 단어로 다른 히브리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이름이 잠언인 것입니다. 미셸레. 누구의 잠언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잠언이 3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솔로몬이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잠언 이제 필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30장은 누가 적었느냐 하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적었고요. 마지막 31장은 러무엘의 어머니가 지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 일부 잠언은 솔로몬보다 훨씬 후대인 히스기야 왕 시대 신하들이 편집한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잠언은 방금 읽었던 1장에서 밝히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누구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잠언의 수신자, 이 잠언의 1차 독자는 누구일까요? 본문을 묵상해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잠언 1장 2절 3절만 한번 어떤 독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구절을 보시면 보편적인 사람, 일반적인 사람이 잠언의 독자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독자는 누구이냐 하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러분 이 4절 해석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요,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한글 성경만 보면 이 지금 방금 읽었던 4절에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하고 7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글 성경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 방금 읽은 4절의 어리석은 자는 그 같은 절에 나오는 젊은 자와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미성숙한 자 혹은 좀 단순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걸 제가 보니까 한글 성경도 요즘 종류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원어는 못 보지만 이 버전이 다르면요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 4절에 대해서 새 번역과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그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한번 새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여기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래 있습니다. 지금 새 번역에서는 조금 전에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어수룩한 사람.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경험이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잠언의 독자의 그 2절 3절에 나오는 부류가 일반인이라면
지금 4절에 나온 두 번째 부류는 누굴까요? 미성숙한 사람, 젊은 사람, 좀 단순한 사람. 자, 세 번째 잠언의 독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5절, 6절에서 나오는데 한번 의식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치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지금 5절, 6절에 의하면 세 번째 부류가 누굽니까?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자에게도 잠언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정리를 내보면 잠언은 주로 솔로몬이 적었고 잠언의 주된 세 독자는 누구입니까? 일반적인 사람, 미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인 잠언 1장에서 7절에서 9절을 잘 묵상해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지만 최소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잠언 1장 7절에서 9절 이 본문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지혜는 삶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삶의 처세술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옵니다. 제가 3주 전에 잠언을 시작하면서 제 신학대학원 서성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들 잠언 읽으실 때 그냥 지혜의 관점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무슨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 못하는 것은 강사의 책임입니다. 물론 잠언을 읽으면 결과적으로 삶의 처세술도 생기고 인생의 지혜가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처세술, 삶의 지혜를 배우기 위한 목적만 있다면 굳이 잠언을 이렇게 읽고 필사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처세술과 지혜를 가르치는 책들이 있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 요즘 시중에 나오는 책 중에 제일 많은 책 중에 하나가 이 삶의 지혜, 어떻게 인생 성공하느냐 이런 책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아닌 유대인의 탈무드만 읽어도 그 안에 많은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잠언을 읽고 쓸 때 신약 신구약 66권 안에 이 잠언이 들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쓰고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혜는 삶의 처세술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뭐가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잠언 9장 10절에 기록되는데요, 비슷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두 구절을 우리가 두 구절만 대표적으로 참고해 봐도 잠언에서 참된 지혜의 시작은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미련한 자와,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가면 미련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1장 4절에는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글 성경이 되게 비슷한 것 같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단어. 한글 표현으로는 비슷하지만 히브리어로 볼 때
1장 4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미성숙한 자, 단순한 자, 경험이 부족한 자, 세 번역에 의하면 어수룩한 자. 그러니까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잠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의 어리석은 자는 얼마든지 이 잠언을 읽고 쓰고 개선할 여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리석음, 미성숙함, 어수룩함이 있으면요, 잠언을 쓰고 읽을 때 그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본문 7절에 나오는 미련한 자는요,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단어입니다. 7절에 나오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표현했잖아요. 이건 그냥 사람이 고집이 좀 센 정도가 아니고요, 딱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구분이 되십니까? 그래서 잠언의 독자로 어리석은 자, 미성숙한 자는 잠언의 독자가 될 수 있지만 미련한 자,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는 잠언의 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미련한 자는요, 이 지혜의 말을 읽고 쓰지 않습니다. 자, 한글 표현에 좀 유의하시면서 조금 또 다른 비교.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그러면 이제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가 나오면 미성숙함이거나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글 성경이 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요, 잠언 1장 7절에 나오는 미련한 자와 똑같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한마디로 뭘까요? 지혜는요, 삶의 처세술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참된 지혜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지혜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별 볼 일 없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죠? 저도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진짜 유명한 사람 한 사람만 알아도요, 엄청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근데 온 우주를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정말 지혜로우시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지혜가 삶의 처세술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라면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두 번째 메시지는 지혜는 반드시 뭡니까?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잠언 1장의 마지막 두 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저 8절에
꼭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는 메시지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목사든지 어떤 스승이든지요, 진짜 참된 스승은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메시지를 좀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을 쓴 목적에 해당되는 잠언 1장 2절 3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여러분, 지혜, 훈계, 명철, 이게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다 다른 단어입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인데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지혜, 호크마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지혜, 성경이 말하는 그 지혜, 호크마는요, 머리 좋은 것, IQ, 지능지수 높은 것이 아니고,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굳이 우리의 표현을 하면 EQ, 감성지수가 높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인데 머리가 좋다는 소리가 아니고 어떤 관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아는 센스가 작동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센스가 없다, 태어나면서 센스가 좀 없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예수를 잘 믿어가는데 센스가 없다, 이거는 진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가 센스라면 훈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무슨 단어냐면 무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훈계라는 단어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 그 센스가 내게 체득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습과 훈련을 통해 센스가 체득되는 게 뭐라고요? 무사르, 훈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 지혜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연습과 훈련이 수반되면서 내 것으로 체득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사역반 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제가 이런 어려운 단어는 안 사용했지만,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훈련이 있게 되어 있거든요. 건강한 인생은요, 내가 굉장히 영적인 세계를 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부단히 연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단한 연습과 노력으로 지혜가 내 몸에, 내 영혼에 배어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이 명철은 뭐냐? 명철은 히브리어로 비나라는 단어인데, 비나, 이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명철이 뭐라고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가 까인에 뭐였다고요? 호크마. 훈계는 무사르. 명철은 비나. 여러분, 이 지금 의미를 제가 사실 원어 같은 거 잘 안 사용하잖아요. 많이 사용합니까? 왜 이거를 굳이 설명했을까요? 여러분에게 느껴지시는 게 혹시 없나요? 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혜는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맺고 가져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가 있는데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없다,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시편 128편에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뭐 하실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얘기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잘 때가 가장 행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행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행복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다 합치면 더 행복한가요? 여행하면서 잘 먹고 잘 자고. 그래서 소확행이란 단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여러분의 소확행은 무엇입니까? 시편 128편은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을 한번 행복이 시편 128편 기자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요, 이 128편 앞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시편 128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며 불렀던 그 시편 중에 한 편입니다. 성전 순례객들에게 삶의 막이 찌들어 있다가 성전을 오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뭐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함. 이찬수 목사님이 거룩이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는 게요, 바로 이 시편 128편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그 시편 128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이게 6절까지인데 5절, 6절은 부록이고요, 1절에서 4절이 이렇게 본론이거든요. 근데 1절과 4절이 비슷한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것만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는 4절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4절을 먼저 읽고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이렇게 눈에 담아놔야 됩니다. 그 다음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뭐가 더 있습니까?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지금 이게 뭘 말하느냐면요,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게 무슨 말하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를 맺는다고요? 구체적인 삶의 열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8편의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요, 가족 구성원을 한 명씩 들어가면서 어떻게 맺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은 가정의 가장에게 맺는 열매를 얘기하고요, 3절은 어머니와 자녀가 맺는 열매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그런 어떤 이렇게 그릇을 한번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이 가장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2절에서 2절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뭐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야, 저는요 진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건강한지를 이 시대를 보면서 압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은요 로또를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또를 정기적으로 사지 마세요. 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정기적으로 사시는 모양.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장의 복은 뭐냐면요, 성실하게 일할 그 거리가 계속 있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복을 말합니다. 제가 3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시편 128편 3절을 저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특별히 크게 한번 읽어보시고, 또 자녀들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열매를 가져오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방에서 9절 잠깐만 띄워두세요. 이스라엘 지방에서 가장 풍성한 그 열매의 상징이 뭐냐면요, 포도하고 올리브입니다. 포도하고 올리브.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또 그냥 결실한 포도나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말을 지금 잘못했네요. 말이 꼬였습니다. 그냥 내 아내는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동양인입니다. 동양 문화에서 안방은 뭐의 상징입니까? 안정감의 상징입니다. 현숙한 아내, 엄마, 여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남자,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자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존재가 엄마요, 아내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성실하게 일하심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함께하는 가족들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시는 우리 여성 동무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자녀에게 주는 축복이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3절 고 자녀에게 주는 축복만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저는 사실 식물을 잘 모르거든요.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잖아요. 이 나무가 사람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20년, 25년 동안은요, 열매가 거의 없이 미친 듯이 하늘로 자란대요.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20년, 25년은요, 열매를 맺지 않고 계속 하늘로 자란대요. 놀라운 것은 이 자란 기간의 3배 이상의 기간에 해당되는 70년에서 75년 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올리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집에 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차고 넘치는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70년, 75년을 막 말할 수 없는 기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써도요, 계속 그 주방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있을 거예요.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2가지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본문이 주는 2가지 메시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혜는 삶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2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지혜는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것도. 저와 여러분 오늘 잠언을 통해 어떤 도전과 어떤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 없이 행복하고 싶고 다 지혜롭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목사지만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저와 여러분 집중하십시다. 저는 정신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의지할 대상, 경외할 대상, 집중할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달려와서 엎드릴 교회가 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수로 이렇게 어려운 목회를 제가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장례날 때마다 참 많이 떠오르는 구절이 야고보 사도의 그 4장 14절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뭐라고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라는 존재의 이 안개가 사라지기 전에
정말 주님을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굳게 붙잡아야 된다. 제가 최근에도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이 짧은 현재를 통해 나는 영원한 미래를 붙드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지혜는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이별하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합니다. 언제 이별할지 모르는 가족들, 언제 다음 만남을 못 가질지 모르는 지체들을 정말 사랑함으로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연하게 찾아온 기회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경 필사 함께 하시는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옆에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 그 은혜 잘 누리시기를 주님의 선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